2025년 10월 5일 41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탕송가도 동일하게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 영원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형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십계명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실토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앞대 아래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며칠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주님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려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자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잔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재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범했다면 이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하나님을 뜻하라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찬송가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것을 이루나 주께서 나를 푸른 불바디에 누이시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기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니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어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가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예,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옥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내용은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님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은 그거가 만만치 않게 다루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평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하였던 사람 중에 바른 신앙을 고백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연약성을 가진 것은 있지만, 제 본성을 가진 것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느냐? 그것은 심판을 동반합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악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죽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했다는 말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하의 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하의 과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진멸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받은 자로서 승하의 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며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뭘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바른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어지시거든요. 근데 이 악평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의 불평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악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불평과 악평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같지만 이 불평과 악평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무엇을 채워주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확인했지만 본문 찾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배가 고프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건데 그 원망한 것은 뭐냐면
배고픔 때문에 원망합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러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굶어 가고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으로 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만 생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 뭐냐면 애국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옛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은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칭의받았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칭의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 작동되잖아요. 갈라디아 말씀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성령의 소유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는 것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이 뭐냐?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불평이 시작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11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일상적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까지 내가 나오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민수기 13장에서는 그 불평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13장을 읽었고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자꾸만 어느 본문이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6장 본문이 떠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수기 10장, 13장하고 14장을 쳐다보시면 13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두셨냐면 장대한 민족을 세워놨어요. 그게 아낙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아낙 자손은 등발이 커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땅이 많지만은 그 아낙 자손을 보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 뭐냐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데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갈 고향이 있어요. 그것도 갈 고향 누가 정해주느냐? 자신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져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공존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가 되어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마실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평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봅니다. 제가 신명기 몇 장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보낸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의심하여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도 다 12명의 정탐꾼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 쳐다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봤다는 겁니다. 누가요? 12명. 12명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와서 뭘 얘기하냐? 한쪽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맞지만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평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바른 신앙이 뭡니까? 능히 이기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능히 이기리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운명이 더 증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쪽수가 누가 더 많습니까? 10명이 더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갈까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모인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맞냐는 것을 수군거리고, 그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오지 않았고 악평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선두에 서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과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과 갈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갈렙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맞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안악자손이 있지만 능히 이긴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호수아과 갈렙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누구에게 올까요? 여호수아과 갈렙에 옵니다. 누가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지금 그들을 핍박합니까? 언약 아래에 있는 동지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과 갈렙은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로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이삭과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됐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치닫는 상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을 제가 왜 요한복음 6장으로 굳이 끌고 올까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건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럼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 기르면 중간에 자를게요. 41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아멘.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뭐죠? 대하여 수군거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쳐다보세요. 뭐라 적혀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떡이 어디서 내려온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자, 하늘에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은 압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된 아들을 정하신 시간표에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리아가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생육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육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 지금 어디로 내려오셨대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36절을 쳐다보십시오. 본문을 봐야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연. 아멘. 여기서 보면 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갔죠. 그 가나안 땅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본 거예요. 보는 사람이 중요해요. 증인이야, 증인.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지를 가본 거라. 가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2명의 정탐꾼은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실과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도 보여줘요. 하나님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포도송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다 하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들은 불평했다는 겁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뭐하여 수군거려 되어 있죠. 42절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아멘.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오늘 성경 구절에 41절에 보면 누구라 적혀있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근데 저 사람 안다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그들이 기가 닫혀버립니다. 그들은 구약의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 아니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은 뭡니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니까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양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야,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기다렸던 그 참 만남 메시아란 말이야?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왜?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 마치 열병의 정탐꾼이 뭘 본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잖아요. 무엇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셉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능히 이 일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정복해버리잖아요. 왜 수근거리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어떻게 저 양반이? 내가 아는데 육신의 부분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지? 족보가 없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단 말이냐?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에 14장에서 수군거렸고 원망했던 그 원망이 신앙이라가 1도 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부에 참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딱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만나야. 믿으시겠어요? 야,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만나가 내가 와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만 너희들을 영생할 수 있단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 뭘까요? 수근거리는 겁니다. 수근거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다가 세마포를 놔은 거 두고 갔다 하니까 동기 목사님 자꾸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물어보죠. 아, 그것은 이렇게 돼서 그게 지성섬이라니까. 아, 그게 무슨 소리 아니고. 아, 왜 그 절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옛날 같으면 싸우는데 지금 싸울까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웁니다. 그럼 그렇게 보십시오. 말 안 해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열받아가지고 막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 뭐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은. 근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대답해 주시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식품을 거친 것이 뭐냐 했더만은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몰라요. 그 왕과 제사장이 그 선지자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옷을 입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 공부해 본 적이 있냐 했더만 해본 적이 없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 끓이면 뭐라 그래 수근거리잖아요. 제가 예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를 말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수근거렸다는 말은 뭐예요? 길을 열었다는 말입니까? 닫았다는 말입니까? 길을 닫았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요. 주구장창 안 듣는단 말입니다, 말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듣는데 거기다 뭐 해야 돼요? 귀가 열리게 하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설명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자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리고 43절을 보십시오. 6장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라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4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을 내려왔느냐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근거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근거림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근거렸지만 그들에게 자꾸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43절부터 쭉 나옵니다. 저는 45절하고 46절 말씀만 볼게요. 45절, 4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느니라. 아멘. 여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근거리니까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에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선지자의 글에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의 글에 돼 있습니다. 그럼 뭐냐?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자 보세요. 여호와의 뭐라 됐죠? 교훈을 받을 것이라 돼 있어요. 누가? 이사야가.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면 미래에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뭘 가르친다?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5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메시아가 와서 어떤 교훈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듣고 있잖아. 이사야 말씀이 성취일까요? 성취가 아닐까요? 성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봤다고 하잖아요. 본 사람이 이깁니까? 안 본 사람이 이깁니까? 근데 이 세상은 안 본 사람이 이기지만, 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본 거라. 이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본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것만 가르쳐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본 거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죠? 능히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본 것만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는데 능히 정복하지 못한다. 사망이 정복해버렸어요. 사망이 없어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족장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에 죽정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은 뭐합니까? 맞는데 그 땅은 능히 이긴다 했죠. 그러면 그 두 명의 정탐꾼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봤다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가르친다. 이해됐어요? 내가 가르친다. 근데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 나는 구약에서 말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본 것만 이야기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더하거나 빼지를 않아.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기 되기 때문에 내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와. 나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가르치는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배웠어. 내가 봤어. 내가 가르침을 받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2절 가보십시오. 5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했느냐.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밑에도 같이 볼게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아멘. 그래서 제자들 유대인들은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악평하는 것이 수군거림이라는 것이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악평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누구에게 갈까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에 의해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60절 보세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자 제자들이 지금 뭐에 오염이 된 걸까요?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자, 불평하는 것이 누구에게 갔죠? 제자들에게 갔죠. 그죠? 지금 제가 악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악평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는 것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그 수군거리가 계속해서.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버려요. 자, 불평이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헌신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됐죠? 그 불평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물론 그 군종들도 유대인들을 듣고 있겠죠. 그게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여러분 62절부터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62절 읽으면 여러분 63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6절) 6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아멘. 아까 유대인들은 자리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다 했죠. 제자들은 어때요? 떠납니다. 제자들은 떠나버려요. 제자들은 떠나버려. 자,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에서 시험이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법에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내 살 부라. 내 피 먹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성령론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지.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수군거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군거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림이 누구한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죠. 자, 민수기에서 보면 13장과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이 어디까지 갔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버렸죠. 똑같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건 메시아 맞나? 와, 저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이적으로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줘요. 예수님 뭘 가르쳐주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네? 야, 내가 지금 목마르면 예수님을 지금 짜서 내가 지금 마셔야 되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 살과 피가 죽을 건데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쫓겨나서 부활하고 성령 하늘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믿음으로 먹는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는 것을 믿음으로 먹는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거야.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샘물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수군거림에 빠져가지고 그들조차도 죄로 오염돼요. 이러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바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떠났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이걸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낼 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떠난 것은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5절을 보십시오. 6장 65절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6장 6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떠납니다. 이거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의 떠남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자들의 이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자들의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런 가운데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말씀하고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6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불평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되어 있다고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참 생명이시고 주님이 참 떡이시고 참 포도주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 적어도 그 순간에만큼은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어디로 가버릴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로 오셨다. 생명의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장로교회, 이 파소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개혁주의 교회는 목사 못 세웁니다. 목사 혼자서 안 돼요. 개혁주의 교회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대충대충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대충대충 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르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고백을 계속 던져 넣어야 돼요. 왜? 우리는 칭의 받았지만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불평만 원망합니다. 왜?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빨리 회개하지. 불평과 원망은 나아간단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정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과 요셉과 갈렙을 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소욕을 따라가냐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버려요. 움직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가요. 가시면 안 돼요. 나이가 53살, 4살 되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타고 20대, 30대는 더 신앙생활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렇나? 이런 생각 해봤지만 성경을 끊이면서 읽고 교리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수근거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잠시 동안. 저는 김재준 목사님 설교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재준 목사님 설교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가르쳤잖아요. 말씀 그대로 가르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졸구나 말씀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했다면 나중에 이 점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계 목사님 했던 말을 지금 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근계 목사님 교회 파석에 출석하는 걸 너무나도 행복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4년, 5년 되니까 근계 목사님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제 등을 딱 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강희정 선생이 설교 안 들으면 죽습니다. 난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나는 관계가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를 소생케 합니다. 말씀은 나를 부활을 일으킵니다.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왜 게으름에서 안 일어납니까? 제가 말하는 그 게으름에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에서 일어나세요.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은 나를 부활 신앙을 붙들게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신앙은 성령께서 주신 거고 갈렙과 요수아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모두가 그 잠에서 깨어날 때에 교회는 불평과 원망이 없게 됩니다. 누구만 바라볼까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평과 원망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죽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세요.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자꾸 바라보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수기 시간은 조금 길었습니다. 208장입니다. (20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너로 왕의 내가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빛을 사랑도 배우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를 기쁘게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물의 신은 어린 돌을 보라고 떠났던 이제가 눈보라 우리로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흔들리 가시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언제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없지만 멀쩡히 가려도 밝은 빛 열리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리니 너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승단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김동호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14년 차를 했지만은 몸이 하나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목사도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르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주일 공예배를 제가 영적인 힘듦 때문에 제도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또 한 달인가 두 달 동안에 설교를 못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고마운 것은 그 시대에 성도님들 있었던 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한 몸이라는 것을 늘 저는 확인했습니다. 목사답지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기다려줬던 그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동일하게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있을 때는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찬도 마찬가지죠. 승찬은 예수님께서 동생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승찬을 할 때에 이 안에 배신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찬을 집회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데 그 배신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내 능력이 없지만은 한 몸이 되었고 내 힘이 없지만 한 피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에 한 몸 되게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먹겠습니다. 방송과 284장을 넣고 문제 아침 부재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봉사단은 도동환 선생님께서 봉사해 주셨죠. 284장에서 세상 종단은 298장입니다.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느 영에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성찬을 베푸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악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라서 참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점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시편 24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충만한 것과 절개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미로다. 주마다 이의 것을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자는 공인과 손객던 마음이 정결 떳떳다는 데 주장고 거짓에 맹세 않는 자라. 그는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원해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로다. 이 누구신 영광의 왕 누구신 것 명하고 하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들아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나 힘든 자나 그리고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